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2020년에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읍시다. 아멘. 전사님, 이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제 목이 좀 그래서 볼륨을 좀 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27절 1장 25절에서 27절 믿음 있고 경건한 자 믿음이 있고 경건한 자. 자,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면 완전한 율법이고 우리에게 뭘 준다? 자유를 준다. 이 율법이 첫째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은 온전하다. 자유를 주는 율법, 완전한 율법. 그러면 이 율법은 뭘까요? 자유 주는 율법이 뭐예요? 완전한 율법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율법이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죄가 없을 때도,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무슨 율법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로는 뭘 줬냐면 선악과 먹지 말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 율법은 지키면 뭘 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어요. 완전해져 가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생활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해라. 성실해라. 그리고 충성을 다해라. 뭐 혜택이 있고 없고 내게 유익이 있고 없고 아니라 뭐 해라? 열심히 살아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자. 예, 사람이 살면서 뭐 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그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이잖아요.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달려오니까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다. 며칠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이제 이 12월 달 되고 1월 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고 싶은 절기가 온 거예요. 왜? 12월 달부터 성탄절 준비하고 추수감사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신년 준비하고 막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전부 막 평상시보다가 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행사가 있을 때 그 밑에서 이런저런 일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 방학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가 1월달까지는 열심히 하고 2월달 한 달 우리 구역 방학합시다. 그래서 달려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는 주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자유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그렇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갔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더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예,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사람이 사람이죠. 뭐 사람이나 애를 낳았는데 뭐 짐승을 낳겠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 아들 독생자가 똑같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냐면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오늘 들여다보고 있는 자, 말씀을 들여다보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읽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이 성경책을 안 가진 사람이 옛날에 많았을까 안 많았을까요? 많죠. 대부분 다 평신도들은 성경책을 아예 가질 수도 없을 정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그 오랜 시간이 지나오면서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회당에서나 성경책 조금, 성경 이거 창세부터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부분씩만. 우리 옛날에 쪽복음이라고 있죠, 그죠? 성경책, 마가복음 성경책 하는 것, 요한복음 성경, 이 쪽복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글씨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있으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것은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우리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전부 다 뭐예요? 말씀을 듣죠. 자, 모든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 듣는 사람은 듣고 뭐 하는 자? 잊어버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 어제 저녁에 무슨 예배 드렸어요? 그렇죠. 성구영신 예배 드렸어요. 성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말씀이 뭐였어요? 예? 뭐였어요? 예, 찬송을 좀 따라합시다. 찬송의 능력으로 살자. 찬송의 능력으로 살자. 예, 찬송을 부르고 하는 사람은 기도 다 해요. 예,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자.
잊어버리면 찬송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 찬송을 통해서 능력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찬송을 좀 해야 돼요. 오늘은 새해 첫날이니까 좀 그렇지만 이제 원래는 찬송 좀 많이 합시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원래는 구역 예배를 드려도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상관없이 혼자 있든지 찬송을 한 30분씩 1시간씩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막 예배 드리고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찬송을 힘들면 힘들 때 찬송하고 어려우면 어려울 때 찬송하고 감사하면 감사할 때 찬송하고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 갖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는 그냥 목에 탁 그냥 이렇게 갈갈하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엘토 찬양하듯이 하지 말고 엘토 찬양 뭔지 알죠? 그죠? 예, 너무 딱딱하게 좀 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소프라노 부르듯이 열심히 아멘. 그리고 안 그러면 테너 부르듯이 그냥 소리 좀 탁 높이고 아니면 바리톤을 하듯이 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얻어서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를 주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병도 치료해주고 죄도 해결해주고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으로 임하니까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자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 뭐래요? 실행하는 자니 실행하는 자. 실행하는 자. 행동으로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옮기는 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설교를 하면 보통 30분, 35분 설교하잖아요. 길어야 38분이에요. 예, 어제는 특별히 이 목회 23년 동안에 기록을 세웠어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는 찬양에 대한 설교하면서 한 40분, 5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어제는 길었는데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전부 야행성 성도 같아. 예. 저녁에는 우는 반들반들래, 반들반들. 자,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을 뭐 하는 자? 실행한, 행동하는. 그러니까 30분, 35분 설교를 듣고 그것을 뭐 하고, 첫째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그런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뭐 해야 돼요? 좀 받아들여야 돼. 아멘? 마음에 안 드는 걸 받아들인다고 문제가 돼요, 안 돼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집에 지진이 나나? 도둑놈이 들어오나? 내 인생이 망가지나? 없어, 손해보는 게 있어요, 없어? 그거예요. 손해보는 게 없어.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마음에 그냥 좀 안 들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뭐가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커져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커져가요. 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냐면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그죠? 왜?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운동선수들은 뭘 운동을 하냐면 체력 운동을 해요. 체력 운동. 체력이 없으면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력을 발휘 못해요. 실력을 발휘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냐면
이 체력을 안 키워, 트레이닝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자보세요. 씨름 같은 거는 막 체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힘싸움이니까. 근데 축구는 힘싸움이에요, 힘싸움 아니에요. 축구 같은 거는 힘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공을 잘 차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정확하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히딩크 감독이 왔어요. 2002 월드컵에.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뭐냐면 예를 들면 이동국이 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이동국이 보고 너 트레이닝 하라는 거예요. 헬스장 가가지고 근육 키우고 팔 다리 근육 키우고 팔 힘 키우고 다리 근육 키우고 막 운동하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아니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와서 막 뛰어다니잖아 축구 선수는. 그죠? 그러니까 너 더 좀 운동장에 와서 매일 10km씩 더 뛰어라. 그럼 예 이해가 되니까 예 하고 뛰겠는데 아니 축구 선수를 헬스장 가서 헬스하라 그러니까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예?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왜?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안 시켜줬으니까.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이동국 선수가 히딩크한테서 아웃당했어요. 왜냐하면 히딩크 감독이 딱 와서 우리나라 선수들 보니까 너들 공 잘 차도 월드컵 가서는 공 못 찬다. 왜 못 차요? 유럽 선수들 등치 이렇게 좋고 힘 좋은 선수들이 와서 어깨를 툭 밀어버리면 공을 못 차는 거예요. 정확하게 차는데도 툭 밀어버리면 공이 옆으로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와서 나를 밀어도 내가 몸 유지하면서 공을 정확하게 딱 찰 수 있는 뭘 키워야 된다? 체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체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 하고 알아서 열심히 했더라면 2002 월드컵에서 최고가 됐죠. 그래서 이동국이 막 울었대잖아요. 막 펑펑 울었대잖아요. 2002년 월드컵 할 때가 제일 싫었대. 가서 뛰지도 못하고 막 그거 보고 있는데 내가 저기서 뛰어야 되는데 그때서 나중에야 늦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동국 선수가 그때부터 나중에 후회 많이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체력을 키우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4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축구 선수의 전북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오래까지 축구하는 사람이 유일해요. 왜? 김병지 선수도 오래 했지만 그 사람은 골키퍼였잖아요. 근데 필드에서 자기가 체력을 잘 준비하고 했더니 40이 넘는데도 20대 애들하고 지금 같이 버텨가면서도 축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좀 안 좋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받아들일 때 믿음이 커져가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동국 선수가 히딩크 말 듣고 나중에 잘하니까 지금 저렇게 40이 넘어가가지고도 우리나라에서 연봉 10억 이상씩 버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거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다 데리고 이제 들에 갔어요. 들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 하늘 봐라. 하늘 보는 거예요. 새가 마리 푸득 날아가는 거예요. 자, 저 새도 하나님 먹이신다. 그런 걸,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뻔한 얘기를 뭘 하냐고. 뻔한 얘기를.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행하고 받아들인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저 시지구리한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자꾸 올물을 올라 그래. 시험 말라 그래. 누구 생각대로 메시지를 전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뭐 하는 자는 실행하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로 손해를 주지 아니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어떤 데는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손해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간증을 봤는데 신문에 났었어요. 그리고 그분 간증을 들었었어요. 미국에 계신 우리 교포예요. 그때 안수 집사님이어서 미국에서.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처를 이제 이렇게 접어야 되나 안 접어야 되나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할렐루야. 부흥회를 했는데 그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년 부흥회인지 가을 부흥회인지 하여튼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11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시험 들었을까요? 잘 받아들였을까요? 잘 못 받아들였을까요? 그냥 11조만 하면 잘 받아들이는데 목사님이 11조 얘기하면서 중직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11조 제대로 내고 있냐? 아니면 11조를 떼먹고 있냐? 또 더 나가서는 뭐냐 하면 진짜 온전한 11조를 하냐? 형식적인 11조를 하냐? 이거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박종규 집사님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도 많이 떼먹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했냐? 떼먹었습니다. 계산해보라고 얼마나 떼먹었냐고. 그때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숫자를 잘 알잖아요. 그죠? 쭉 계산하니까 한 4천만 원 이상 4,200 몇십만 원 4천만 원 넘게 11조를 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떼먹은 거 하나 배 갚으라고. 시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사업을 이제 접어야 되냐 안 접어야 되는 문제에 4천만 원 이상 이 11조 떼먹은 걸 내라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어차피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망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먹은 11조를 다 드렸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사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사업체를 가졌어요. 미국에 정말로 여러 개 체인점을 가졌고요. 미국에서 체인점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체인점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시험이 돼요, 안 돼요? 시험이 돼요. 손해봐요, 안 봐요? 엄청 본다는 거예요. 4천만 원 이상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회복되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갔더니 4천만 원이 복이 아니고 4억의 복이 아니고 400억 이상의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결국 그분이 나중에는 장로가 됐어요. 박종주 장로님. 제가 이거 아마 옛날에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간증문을 신문에 왔던 간증문을 프린트해 준 경우도 기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좀 내하고 좀 달라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뭐 한다? 복을 받게 한다.
아멘. 뭐가? 말씀이 우리를 복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자, 두 번째,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 내가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다. 예,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믿음이 좋다. 경건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자기 혀에 재갈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말에 절제를 해야 된다. 예? 뭐에 절제를 해야 된다? 말에 절제를 해야 된다. 말에 절제를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 나왔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후손들이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뭘로 지었어요? 예? 말과 행동으로 지었는데, 예를 들면 행동 같은 거는 우상 숭배도 했고, 그 다음에 간음도 했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건, 중요한 건 뭐냐면 말로 먼저 죄를 지었어요. 뭘로 먼저 죄를 지었다? 말로 먼저 죄를 지었다. 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상숭배 했잖아요. 금송아지 잡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 그냥 우상숭배 하자 그랬어요? 아니요. 불신앙을 먼저 얘기해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먼저 뭘 얘기해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아니,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신을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들이 먼저 뭐 하자 그래요? 신을 만들자 그래. 신을 만들자. 신을 만들자. 그들은 전부 다 뭐 먼저 해요? 말로 먼저 죄를 지어. 말로. 그래서 믿음 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경건하다.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말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은 누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 그러죠. 그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말로 범죄치 아니하였으니. 뭘로 안 했다? 말로 범죄치 않았다. 그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재산들이 다 망해지고 몸에 병이 들고 죽어가고, 그런데 그 아내가 뭐라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집 나가잖아요. 그때 이 욥이 그 집 나가는 아내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실로 어리석도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 어찌 그렇게 모르는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는 이도 하나님이셨는데 줬다가 잘 누리게 하시다가 가져가시는데 내가 그동안 잘 누린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어찌 그것을 욕하는가? 당신은 실로 어리석도다. 말로 뭐 하지 않았다? 죄짓지 않았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말로 입술로 죄짓지 아니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목소리가 톤이 좀 올라가려 그러면 혹시 내가 죄짓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톤을 좀 낮추고 우리 말을 잘 생각을 해야 돼. 아멘. 그런데 그걸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너 맨날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 입을 제갈 먹이지 못해요.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야 돼. 예수님이 설교하고 나면 마음에 안 들면 다 토해내야 돼. 막 떠들어야 돼.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불평 다 해야 돼. 막 물이 없어도 불평해야 되고 수박이 없어도 불평해야 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해야 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해야 되고 이러면 이렇다고 저러면 저렇다고 막 불평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 나는 경건하다.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니는 경건하고 니는 믿음 좋고 니는 잘 섬긴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기에 너는 아니다. 아니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확한 거예요. 뭐냐면 목사는 떠들고 말하고 성도들은 행동으로 옮기고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제갈 먹이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결국 뭐예요? 믿음이 헛것이다 이 말이야. 헛것이다. 네가 그 믿음 좋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이 너를 속이는 것이다. 속이는 것. 네가 너 자신한테 뭐 하고 있다? 그렇죠. 속고 있다. 남한테 속는 것도 억울한데 너 자신한테 너가 속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순간순간 우리가 그렇게 속고 살 때가 있고 그죠?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돼요? 말의 절제를 말의 절제. 말의 절제. 그래야 된다. 말의 절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자, 봐요.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참된 뭐한 사람, 경건한 사람, 진짜 참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결한 사람. 정말로 경건하고 정말로 정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첫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이에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 예. 자, 보세요.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도 보고, 뭐, 이렇게 시장 통해 보면, 고아들에게는 사탕 가게 아저씨가 사탕 하나 안 줘요. 그런데, 동네 잘 사는 애들한테는 사탕 줘요, 안 줘요? 사탕을 줘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미끼. 미끼. 자,
잘 사는 집 아들한테 사탕 주면 그 아들이 그래요. 아, 이거 맛있다. 맛있잖아요. 엄마, 우리 저 집에 가서 사탕 사 먹어. 저 사탕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진짜 맛있어. 한 개 주고 나중에 사탕 사러 오빠 데리고 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아, 오늘 우리 저 집에 가서 저 아저씨가 나 사탕 줬는데, 아,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면 그 아버지나 엄마가 그 얘기 듣고 나중에 그 집에 와서 사탕 사줘요, 안 사줘요? 사탕 사줘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사탕 먹고 싶어가지고 그 가게집에 가가지고 춤 줄줄 흘리면서 꼬지꼬지한 옷 입고 있으면 주인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저리 가, 저리 가. 에이, 녀석들,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안 줘요. 쫓아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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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감집의 며느리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하다 보면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중간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 도와줘요. 가부가 무거운 거 가져가면요. 아이고, 눈에 띌라 빨리 도망가자. 도와달라고 하면 큰일 나지.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괜히 들어줬다가 이상한 소문 퍼지면 이거 망신이도 망신이고 큰 망신이고 그 무거운 짐지가 끙끙대기 때문에 들어주고 난 다음에는 집에 오면 만돈한테 혼나요. 왜 쓸데없는 짓 오지랖이 넓냐고, 왜 그 짓을 하고 다니냐고, 내 거나 좀 들으라고. 하단만. 그래서 고아와 가부는 어디 가서도 대접을 못 받아요. 돈이 없어도 빌려달라 그래도 빌려주는 사람 없고요. 배가 고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요. 너무 약해. 그런데 이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 뭐 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자, 보세요. 세상에 어려울 때 다 어렵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고아와 가부예요.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저축한 돈도 없고 환난이 찾아오면 전부 다 자기 걸 움츠리고 있어요. 왜? 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고아와 가부는 막 당장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정말로 이런 어려움 당할 때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뭐 해주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아멘? 뭐 어떤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아멘? 진짜 어려움에 빠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좀 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는가, 어려움에 안 빠졌는가, 힘든 일이 있는가, 힘든 일이 없는가. 그래서 뭐냐 하면 힘든 것처럼 보이면 아주 옛날에 이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장로님이 평생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일하고 사업했던 장로님이 정년퇴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신방 갈 때는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좀 가서 기도 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 신난 거 좋은 거죠. 같이 신방 간다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목사님 가만히 있어도 돼. 뭐 장로님 이런 얘기하고 사업 어떠냐, 뭐 집안의 일은 어떠냐, 뭐 어느 어떠냐 하면서 다 물으니까 목사님은 가만히 있으면 돼. 그리고 나중에 말씀만 전하고 오면 돼. 할렐루야. 너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같이 신방을 다니면서부터 성도들이 믿음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기 시작하고 막 예배 열심히 드리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가.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주님을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글세 살다가 전셋집을 옮기고, 방 한 칸짜리 살다가 두 칸짜리 옮기고, 부엌 없는 방에 살다가 부엌 있는 집으로 옮기고, 옛날에. 그리고는 이사하면서 와가지고는 이제 목사님한테 봉투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목사님 그때 우리 어려울 때 신방 와가지고 방석에 봉투 하나 놓고 가가지고 우리 집에 등록금에 보태서 하니라고 참 고마웠습니다. 목사님 모르는 거 내가 언제 돈을 넣었냐고.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 앉아 있다가 목사님 방석 밑에다가 올 때 이 집 진짜 어렵구나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과일도 나오고 뭐하고 그다음에 평생 살았으니까 이 집에 애가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이때 3월달 지나면 등록금 나오고 이때 9월달 되면 등록금 또 나오고 이때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휴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넣은 것도 조금씩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는 그냥 나올 때 자기 방석에다 놓는 게 아니고 목사님 방석에 쑥 집어넣고 아무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성대는 누가 넣은 줄 알아요? 목사님이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어려운데 막 그냥 그렇게 해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 막 열심히 하는 거. 목사님한테 그 고마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교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막 웃어. 그러다 믿음이 커져가니까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 장로님이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장로님 불러서 장로님 그거 하면 한다고 좀 얘기하지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하면 목사님한테 또 얘기하면 또 목사님 그렇게 하거라 그랬어요. 또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려펴놓고 주의 종을 세워놨더니 성도들이 다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복을 받을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 이게 환난 중에 도와주는 사.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멋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림마다 이 사람 저 사람마다 힘들고 어려운 오늘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부 내 중심 막 그래 살잖아요. 하나님이 반대로 살아라. 반대로 살아. 그리고 마지 끝에 가서 또 두 번째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아멘? 첫째로는 세상에 칭찬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라. 오늘날 성도들은요, 전부 비성경적인 신앙생활,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뭐 해야 된다 그래요? 다 칭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도 참 선지자를 죽였어요. 예수님도 죽였어요. 세례 요한도 죽였어요. 세상에서 칭찬 들어야 되면 이분들이 칭찬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칭찬 들어야 돼요. 근데 이분들 다 죽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뭐라 그래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그냥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착한 일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착한 길이다. 아멘? 예,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성경에 보면 그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하트 치지 말라 그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거 하지 말아라. 예. 따라갔더니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바뀌었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세상을 쫓아가가지고 같이 화투 쳐주고 막 그러면서 화투 치면서 고스톱 치면서 돈 밀어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돈 백날 잃어줘보세요. 칭찬하는가? 이용만 하지. 이용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이 핍박을 하든 뭐라고 하든 관심 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상은 뭐라 그래? 세상은 어둠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있어요. 밝은데 빛이 있어요. 어둠에 빛이 있잖아요. 대낮에 햇빛 쨍쨍 내리쬐는데 촛불 켜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등신이죠. 왜 햇빛 쨍쨍 내리쬐는 날 촛불 켜냐고 낭비를 해요. 캄캄한 어두울 때 뭘 해요? 촛불을 켜는 거예요. 빛을 받쳐주려고. 그런데 촛불 켜면 자기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촛불을 켜면 자기들의 단점들이 다 보여요. 죄가 다 보여요. 추함이 다 보여.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우리 같이 끼리끼리 잘 놀자. 끼리끼리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끼리끼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여당은 여당끼리, 야당은 야당끼리. 아니 대한민국 그게 뭐 여당 야당끼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돼야죠.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하나 돼야죠. 나는 그래야 된다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응? 성경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두 번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소금이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소금은 뭘 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을 갖다가 자 보세요. 양념을 반찬 시금치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소금을 치는 만큼 시금치는 죽잖아요. 그러면 시금치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자기가 죽는데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맛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맛을 안 내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갖다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버려요?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 사람도 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이 생존해 있는 존재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난하면서도 그래 너 믿음 인정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막 그냥 사창가 돌아다니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너 예수 참 편하게 믿는다. 그래요? 아니에요. 이거 완전 사꾸라구만. 야만 불신자가 그래요. 야만 믿으려면 제대로 좀 믿어라. 그게 뭐야, 믿으면서도. 불신자도 뭘 해요? 욕해요. 하나님도 욕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딱 가면, 믿음으로 가면, 제일 처음에는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그러다가 진짜 자기 인생의 삶의 문제가 딱 터지면 와가지고, 후배한테도 와가지고, 야, 내가 진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생각은 어떠냐? 생각도 물어보고. 두 번째, 야, 기도 좀 해줘라. 내 요새 힘들어 죽겠다. 기도 부탁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딱 섰을 때, 그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 진짜
인정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참 믿고 경건해서 살다가 핍박을 당하지만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진짜 멋있게 휴거하는 거예요. 멋있게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 경건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불렀던 찬송가, 복음성가,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예?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할렐루야. 이 가는 거 믿음의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에 고아와 가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혀에 자갈을 먹여서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축복의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경건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